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천과 나무지는 실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원합니다.
소위 잠깨어 일어나누 혼란을 쌓은 것 복 많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다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김세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익어가고 추수하게 하신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햇빛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때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폭풍과 같이 아픔과 고통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해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기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망을 찾기 힘들고 사랑을 나누기 어렵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런 사회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는 영적 군사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진리의 사람들도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하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의 예배가 세상 열방 가운데 영적인 생수가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을 섬기는 서용용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꿈과 미래가 없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 적은 무리지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흘러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430년 사이에는 그 430년 사이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믿음의 족보가 한 가족에서 70명이 되었고 430년의 시간 속에서 장정만 40명에 달하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방 민족 히브리인들이 번성케 되니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은 이들을 더 혹독하게 부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40년간 광야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 빠진 모세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0장은 출애굽 과정이 그려져 있고 21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체험한 세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하는 10계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하겠지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다른 9가지 계명도 저절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라고 대답하며 당장은 감옥에 가는 손해를 보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 다른 계명들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건강입니까? 연예인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전날 퇴직한 선생님과 탁구를 치면서 가르치면서 간혹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나이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부모들은 살아온 날이 더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어른 아니요, 제가 말하고 한 요지는 이제 어른들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날이 살아온 날이 더 이제 살아갈 부모들은 살아온 날이 더 그쵸. 그러니까 부모들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은 제가 앞에 좀 상황이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와 함께 또 사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시는 또 김영석 교수님은 노후를 위해 노후 전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후를 위해 또 사후 전 준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후 전 준비는 남은 인생 주님을 알아가는 일로 시간을 쓰면 어떤지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40년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도 있고 낮추시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애굽의 학문 수업은 높이시는 날이었고 또 광야 수업은 낮추시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자고할 필요도 없고 또 낮은 곳에 있을 때 자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고하는 교만한 마음도 또 자책하는 원망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잠시 우리네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는 언제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교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8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부흥하여도 감사하고 또 2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후원하는 교회로 있어도 감사합니다. 저의 이력은 초등학교 때 배운 탁구 2년의 선수 생활과 20년 넘게 배운 신학이 있습니다. 탁구는 나를 높이는 때였고 또 신학은 나를 낮추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가끔은 탁구는 2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도 평생 쓰이고 있고 신학은 20년 넘게 배웠는데 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에는 내가 변화되고 20대 때에는 10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30대 때에는 100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40대 때에는 1000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예. 50대 때에는 그렇죠. 예, 10,000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60대 때에는 1억 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10살 수준의 영어 실력인데 20살 영어 실력을 위해 차에 탈 때마다 영어 원서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영적 음식을 위해 또 설교 준비를 게으르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당대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어머니를 통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살지만 정체성은 히브리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지만 모세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인생임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꿈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친척과 이웃과 가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때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시기를 보내며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40년간 광야 수업을 거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또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정직한 사람이 정치하며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경제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보에 나온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43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자란 모세가 하나님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광야 수업을 거쳐서 하나님 민족을 이끄는 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애굽이라는 세상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부모의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정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삶에서